사울이 이렇게 시기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얘기할 때에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사울이 정말 눈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꾀를 깨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울 때에 가장 배우기 힘든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낚시 배우는 것이 참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고요, 인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는 정말 접대 낚시가 아니면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잘 낚는 사람은,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물속에 낚시 바늘을 오래 두고 있는 사람이 고기를 잘 잡는 사람입니다. 고기를 못 잡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이렇게 남들은 벌써 낚싯대를 밑에 이렇게 들이웠는데 이제 낚싯대 핀다고 막 이러고 이렇게 줄을 묶어 가지고요, 거기에 찌 달고 추 묶고 낚시 바늘 못 묶어 가지고요, 막 혼자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하다가 옆에 사람한테 좀 묶어 달라 그러고, 지렁이 끼울 줄 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빠지고 막 이러는데, 남들은 벌써 두세 마리 잡는데 아직도 낚싯대를 물 밑에 못 넣었습니다. 초보자를 왜 데리고 가지 않느냐 하면요, 고기 잘 잡는 사람은 그 밑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어야 고기를 잡는데, 이 초보에게 낚시 채비해주고 이 사람 도와주고 뭐 이러다 보면 자기가 고기 잡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 데리고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머리하고 상관이 별로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책상 공부하려고 책상에 탁 앉으니까요, 책상이 엄청 지저분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려면 이 정리부터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챙기고 정리를 하고 치웁니다. 공부를 하려고 딱 보니까 치웠더니 먼지도 있고 좀 더럽네요. 이왕한 거 좀 닦고 하자 해서 한번 닦습니다. 닦고 이제 연필을 탁 드니까 연필이 뭉뚱하네요. 이거 깎고 해야죠. 연필 없이는 할 수 없으니까 연필을 깎았습니다. 떡 들었더니 요거 하나만 깎아 있고 나머지 연필 한 7개가 아직 뭉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한 김에 요것도 마저 깎고 해야지 하고 연필을 깎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장은 했을 텐데 아직도 책도 못 펴었습니다. 그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여러분, 빨리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보험을 드는데요, 본인이 행글라이딩 좋아한다, 뭐 이렇게 패러글라이딩이 취미다, 뭐 아니면 그 스쿠버 다이빙 이게를 제가 즐깁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죽을 확률이 높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전쟁에 제일 앞에 내보내서 열심히 싸우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확률이 높은 거지요.
사울은 이전에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어 사위를 삼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기억합니다. 사울은 교활하게도 다윗에게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그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할 상황에 몰아넣으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원래의 제안을 번복합니다. 원래 제안은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내가 이렇게 자기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시만요. 마이크 잡으면 아닌데 오늘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딸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이렇게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원래 주기로 했는데 그 공적을 취하하여 주는 것이었는데 이제 말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계속 전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조건을 걸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는 자신이 두려워하고 시기하는 다윗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이유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안이나 가문이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다윗은 모압 혈통을 가진, 왜냐하면 룻이 모압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모압 혈통을 가진 시골의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결국 사울은 메랍을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의 나중 말씀을 보면 이 아드리엘과 그의 아들들이 기드온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 말씀은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사울의 계획은 좌절되는 듯 했으나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둘째 아들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둘째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합니다. 사울이 이 일을 좋게 여긴 이유는 다윗을 파멸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미갈과의 결혼으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도록 부추길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이것이 다윗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올무를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올무가 뭔지 아시지요? 올가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가 부모님이 예전에 계셨던 산에 이렇게 그 등산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 나물 같은 것들을 캐러 이렇게 가끔은 제가 산삼을 캐러 한 번씩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한 번도 못 캤습니다. 한 번도 못 캤는데 이렇게 다니면은
중간중간에 올가미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동물들이 절대 못 벗어나도록 동물들이 다닌 길이 있는데 그 길들이 늘 다니는 대로 다닙니다. 거기에다가 올가미를 쇠로 된 올가미를 쇠줄로 이렇게 쳐 놓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캐려는 삼삼은 못 캐고 올가미만 열심히 캐고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 올가미를 얼마나 교묘하게 해놓았냐 하면요, 나무 하나를 옆에 잘라서 올가미를 걸고 그 사이에 걸어서 올가미가 공중에 약간 떠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토끼나 이렇게 노루나 멧돼지가 지나가다가 몸통이 걸리든지 아니면 몸통을 지나서 다리가 걸리게 됩니다.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더 이렇게 조여가지고 그렇게 죽게 되는 거지요. 가끔씩은 이렇게 걸려서 동물이 죽은 채로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게 만들려고 올무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왜 비밀이 말했을까요? 올무를 놓기는 하는데 자신이 놓은 것을 숨기려는 것입니다. 사울의 바람대로 다윗이 죽었을 때에 자신 때문에 죽었다라는 비난을 없애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다윗이 스스로를 가난하고 나는 천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출세지향적인 삶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만 있으면 왕의 사위가 되리라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높이실 것을 생각하고 그는 스스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사울에게 다시 전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고 일러줍니다.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데 내 원수를 대신 좀 갚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의로운 마음에 이제 그것을 승낙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포피라는 것은 이렇게 성기의 끝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족속에게는 있으니까 적들을 죽인 증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 외놈이라고 옛날에 할 때에 지금은 그렇게 하면 난리 나겠지만 과거에 임진왜란 때 이렇게 와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길을 잘라서 내가 이만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지고 숫자를 세웠듯이 이렇게 100개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은 사울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도 기록합니다.
23절에 보면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이 다윗에게 원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 100명의 목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의 원수에 대한 복수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100명을 상대하다 보면 죽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률적으로 100분의 1은요 엄청나게 큰 확률입니다. 죽을 가능성이 엄청 높은 겁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기고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사울 왕이 요구한 100명의 목숨의 2배인 2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왕께 드립니다. 다윗도 참 어떻게 보면 우둔한 것 같기도 하고, 100개라 그랬으면 그냥 100개 채워가지고 그냥 갖다 주면 되는데 200명을 죽여서 이렇게 2배로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자기 딸 미갈을 아내로 주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의 놀라운 성공을 목격했기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28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둘째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또 앞에 보았듯이, 그리고 다음 장에 나와 있듯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그러므로 사울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나오는 것이 맞을까요? 이제 자기 사위가 된 거잖아요. 사위가 되기 전에는 못마땅하고 죽이고 싶고 이놈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자기 사위가 됐을 때는, 그리고 자기 딸도 사랑하고 자기 아들도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 사울도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내 식구, 내 사위가 되었으니 그를 받아들이고 함께 잘 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29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29절 말씀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성경에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욱 두려워하여. 여러분, 하나 두려운 게요 합쳐져서 이게 복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더 많아지는 거지요. 그 두려움이 많아지면 그 두려움에 더욱 더해서 또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이 평생 미워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어떤 신하들보다 지혜롭게 행하여 승리를 거두게 되므로 그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도 죽지 않고 적들만 다 죽는 법이 없습니다. 희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휘관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어떤 지혜로 부대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더 아낄 수 있고 죽는 병사들이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이 군사로 나가고 자기의 남편이 군사로 나갈 때에 지혜 있는 장수에게 함께 가는 것이 좋지요. 정말 병사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더욱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다윗은 모든 계략과 올무를 피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것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제가 제일 처음 성구영신 예배 때에 드린 말씀도, 우리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올무를 피해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수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사우동 교회 백목사님과 만나서 교회 건축을 하는 데에 제가 아는 도움도 드리고 또 함께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만났습니다. 백목사님과 제가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저놈 그냥 놔두면 하나님과 가까이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닐 놈이라고, 하나님 저거는 목사시켜서 늘 말씀 보고 강단에 가까이 있도록 잡아놔야지 해가지고 잡아놓은 것이 우리다라고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이렇게 맞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목사 안 시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함께 할 수 있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더 이렇게 신앙 좋은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죄송하지만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직자로 하나님이 붙들어 놓은 사람들은요, 중직이라도 시켜야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시킨 거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셔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렇게 수요 예배라도 오지 않습니까?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수요 예배는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어머니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설교는 누가 하니? 네가 가야 설교하지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에, 정말 하나님을 쉽게 잊고 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뛰어나고 신앙이 너무 좋아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리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더 가까이 하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잘 되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에 다윗은 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고요, 그가 오후에 늦지막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늦게 일어나 성벽을 거닐면서 아래를 보는데 밧세바가 목욕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는 시험에 곧 빠지게 되고, 다윗이 한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자기에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오늘 했던 이 나쁜 짓을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똑같이 적용합니다. 우리아는 용감하게 적진을 향해 달려나가고 병사들은 빠지고 우리아는 거기서 다윗의 괴략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멀리했을 때에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문제덩어리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나중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새벽에라도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수요 예배에도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형통해지며 하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잘 돼야 하고 내가 머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자기가 자기 왕국의 주인이고 자기만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나보다 더 칭송받는 인기 있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드러나면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동력자요 협력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화 아마데우스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요, 그래도 내용은 압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궁중악사였던 살리에르는 매우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기와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심도 매우 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천재적인 음악성을 가진 모차르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솟아올라 그의 인생을 스스로 추락시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음악계의 1인자의 자리에서 밀려날까봐 궁중의 귀족들과 모차르트 사이를 이간질하는 소인배로 몰락하고 맙니다. 만일 그가 모차르트를 질투하지만 않았다면 그도 음악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훌륭한 인물로 존경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만이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질투와 시기가 그의 인생을 망쳐놓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모차르트는 이런 미묘한 질투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모차르트도 어느 날 탁월한 음악성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베토벤입니다. 모차르트는 살리에르와는 달리 베토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베토벤을 좋게 생각하며 소개하고 높이 세워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세계 음악사에 길이 남을 놀라운 인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분이 드러나셔야 하고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꼭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반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것을 부추기기도 한 것 같아요. 어릴 적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늘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꼭 머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안 싸우려면 머리가 하나야 되는데 뒷집에 가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권사님 아들 보면 또 그렇게 해주시고, 아니 교회 안에 머리를 도대체 몇 개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국 교회가 자꾸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 머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말입니다. 처음부터 바로 머리는 주님밖에 없고 니네들은 다 몸통이야. 그리고 꼬리도 주님의 꼬리면 행복한 거야 라고 가르치고 기도해 줬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너무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들이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조금 모자라야 밑에서 잘 자라고 새로운 사람들이 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참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좀 적당하잖아요. 봐요, 벌써 3사람 정도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최고의 대학을 가야 되고 최고가 되어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조차 따라갈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럴 수 있었고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각각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나중에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그의 나라는 굳건히 서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는 함께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